지금까지 우리는 함부로 살아왔고 말도 함부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가정에도 규율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화가 난다고 자녀들을 마음대로 때리고 이놈의 망할 자식아 라는 세상적인 속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두가 일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말부터 태도부터 생활부터 일신된 입장에 서야 됩니다. 아주. 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인들과도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은 춘분이었다고 합니다. 24절기 중에 네 번째라고 하는데 이 춘분이라는 것이 음과 양이 같은 날이고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도 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춘분 이후부터는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되면서 봄 기온이 더욱더 짙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식구님들께서 정말 따뜻한 봄을 느끼시면서 종어종착의 그런 낮의 길이도 더욱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는 저희가 자녀 앞에 참 부모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무거운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조금 더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섭리적으로 조금 더 풀어내려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참 부모라는 거룩한 지상 명령이란 주제를 가지고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참 부모가 되라는 그 귀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부모라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자녀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하늘부모님 앞에 이 자녀를 봉헌하는 거룩한 봉헌식을 다 합니다. 이 사진은 윤재와 유나의 그 봉헌식 사진인데요.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분명히 봉헌식이라는 것을 거행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참석하시고 거행하셨던 이 봉헌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아이는 이제 하늘부모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온전히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봉헌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하늘부모님을 대신한 부모입니다 라고 이 하늘부모님의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모님을 대신해서 키우겠다는 하늘부모님의 대신자로서 사명을 받는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식구님들의 자녀들을 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늘부모님의 귀한 자녀다라는 그런 입장을 물론 봉헌식 때 하셨겠지만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부모님의 자녀를 우리가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키우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늘부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늘부모님의 의도대로 하늘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고 자녀를 맡겨주신 거고 여러분들은 하늘부모님의 대신자라는 자리에 이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는 그 부모라는 자리가 하늘부모님을 대신한 자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자녀들 또한 하늘부모님의 너무나 소중한 자녀라고 인식해 주시면 지금부터는 너무나 다른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하늘부모님께서도 이 가정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늘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신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대신자라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고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진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대신자로서 세워주시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특명, 사명, 책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지상 명령 인 것입니다. 먼저 이 지상 명령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은 지극할 지자에 윗 상자를 씁니다. 이건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즉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지극해서 그 위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이고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 위에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키면 좋다라는 차원도 아니고요. 내 삶이 여유로워지면 해도 되다라는 그런 권고사항도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기필코 해야 되는 하늘부님의 절대적인 특명을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늘부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서 인간들에게 어떠한 지상명령을 내려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라는 자리가, 부모라는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저희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구약과 신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떠한 지상명령을 내려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의 지상명령을 볼 건데요. 하늘부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지상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는 아브람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하늘부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부모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먼저 떠났어요. 하늘부님께서 어떠한 곳을 인도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떠나고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고, 그때 하늘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늘부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또 신앙의 기준점 본보기로 세워주시는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이어서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늘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늘부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중심 인물로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칠 것이고 하늘을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즉 하늘부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하늘을 알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부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지상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구절을 듣고 이 하늘부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곧바로 실천을 했어요. 곧바로 실천을 했고, 그래서 100년 만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하늘이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잘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다 아시는 이삭 번제 사건 때에도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갈 때 아무런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인 아버지에게 다 맡겼고 하늘 뜻대로 자신이 제물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무너졌던 믿음의 기대가 다시 세워졌고 실제 기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세워지면서 하늘 섭리는 전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하늘보니께 받은 지상 명령,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그 지상 명령을 잘 실천한 덕분에 3대가 완전히 하늘본과 하나 되어져서 마지막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고 실체의 기대가 세워졌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까지 세워지면서 그 당시에 독생자, 독생녀까지 모실 수 있는 귀한 기반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아브라함이 실체적으로 수행했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승리를 저희들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보니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다면은 그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다음에 하늘보니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시 한번 지상 명령을 내려주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가랄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곳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을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4절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구절 속에서 하늘보니께서는 다시 한번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4절에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이 전체 구절 중에서 특히 5절의 내용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지상 명령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늘보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 지상 명령이고요. 그 다음부터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핵심 메시지를 구약의 지상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늘보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7절, 8절, 9절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은 이 방법을 지금까지도 실천을 하고 있어요. 특히 7절에 하늘분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실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안식일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정 예배를 안식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법이 나왔는데 그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브르타 교육법이 이 7절 가운데서 나와졌고요. 이 7절을 기반으로 해서 안식일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버지는 이제 가정 예배 때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요.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고 어머니는 심정과 사랑의 선생님으로서 매일 자녀들에게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이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항상 밥을 먹을 때 자기 전에 기도할 때 항상 하늘보니께 감사함을 올리는 그런 실천을 매일매일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을 형상화한 것이 테필린이라는 건데요. 이 미간과 손목의 표를 말씀을 새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진짜로 미간과 손목에 이게 작은 상자가 테필린인데요. 이 안에 말씀을 넣습니다. 말씀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을 손목에도 매고 손목에 미간에도 매면서 정말 이 말씀을 내 몸처럼 여기는 정말 성경 구절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절을 형성한 것이 메주자인데요. 이 메주자라는 그 통 안에도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메주자를 그 바깥문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깥문에다 걸어 놓고 외출하거나 귀가할 때마다 항상 이 메주자를 손으로 꼭 누르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먼저 했다. 집에 나가기 전에도 이 말씀을 먼저 했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말씀을 먼저 했다라는 그런 조건을 세웁니다. 이
이 전통을 아기들부터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매일매일 실천하고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진짜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실천으로 옮겨서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통으로 삼고 내려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것이 집집마다 이 끊어진 쇠사슬과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 이 그림을 다 걸고 있대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신앙의 쇠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이어진 이 쇠사슬이 당대에 끊어지면 안 된다, 우리 가정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하늘부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가정은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각 가정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식과 자손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 구약의 지상 명령을 현재까지도 각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 되어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 4,000년의 전통과 역사는 지금도 남아지고 있고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민족으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일국을 영원히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우리들에게도 정말 크게 다가오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 종적인 혈통 보존 그리고 신앙 상속에는 정말 유대인들이 경이로울 정도로 투입했고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민족을 품고 이방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횡적인 확장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라는 그 우물에 갇혀버리게 되었고 세계를 구원해야 될 보편적 종교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소수민족의 종교라는 그런 틀을 벗어나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신약시대에 접어들어서는 하늘분께서는 하늘의 뜻을 이루셔야 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새로운 지상 명령을 하늘을 대신해서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구절을 하늘부님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도 귀하죠. 하지만 그들이 지상 명령의 최우선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모든 민족과 전 세계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무나 힘썼고 지금처럼 경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횡적인 성강과 확장에는 성공을 할 수 있었지만은 구약의 지상 명령인 종적 신앙 정수, 즉 가정을 중심한 신앙 교육에는 기독교인들이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하면은 교회학교 학생 수는 급감하게 되었고 소멸의 위기를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 무려 78%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탈종교화 바람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기독교를 믿고 있는 그 청년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학교와 목회자가 그 자녀에게 투입을 하더라도 나머지 6일을 말씀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한다면은 구약의 지상 명령, 종적인 신앙 계승이 우리 가정 안에서 투입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횡적인 내용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가정도 종적인 신앙 계승 또한 무너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에 힘쓰지 못하게 될 때 아니면은 부모가 자녀 교육을 누군가에게 맡기고자 할 때 미래는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전통은 상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현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자녀 교육은요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는 사역이자 사명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은 우리에게 절대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식구인들께서도 반드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늘 부모님께서 당신의 대신자로 세워주신 것은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명을 절대 잊지 않아 주시고 온전히 자녀에게도 집중하고 자녀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지상 명령, 신약의 지상 명령을 봤다면은 우리 가정연합, 성약과 천일국 시대는 어떠한 지상 명령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섭리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섭리적인 한계, 그리고 반쪽짜리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지상 명령을 하나로 융합하고 하나로 통일시켜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섭리의 길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가정이 천국의 기본단이다 라고 천명해 주시면서 하늘부모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참가정의 가치를 통해서 종적인 전통을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초인종, 초종교, 초국가적인 축복 결혼을 통해서 전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는 그런 횡적인 확장 섭리까지도 실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한계를 완벽하게 초월을 하셔서 이론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종적인 혈통의 정통성을 귀하게 생각하셨고 횡적인 인류 한 가족이라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신 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참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부님의 대신자로서 하늘부님의 자녀 앞에 참된 부모의 역할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를 이어졌던 이 3대권의 신앙 상속, 이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로 그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의 각 가정에서 반드시 실체화되어져야 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절대적인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중심한 3대권은 완벽히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구약의 지상 명령을 승리했어요. 우리 식구인들께서도 이제는 1세, 2세, 3세가 하늘을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식구인들부터 1세 식구님들께서도 먼저 출발점을 경고히 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우리 2세 청년들은 자녀 교육을 잘하고 부모님들께 신앙 상속을 잘 받아서 이 신앙이 3세까지 잘 상속될 수 있도록, 이 전통이 3세까지 완전하게 굳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식구님들께 이 4가지를 제안 드리려고 해요. 제가 드리는 이 제안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 4가지를 우리 식구님들께서 가정 안에서 잘 실천한다면은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세, 2세, 3세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귀한 3대권이 하나 되어져서 귀한 가정으로 또 명문가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식구님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정의 일신입니다. 여기서 일신은 완전히 오직 새로워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부로 살아왔고 말도 함부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가정에도 규율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화가 난다고 자녀들을 마음대로 때리고 이놈의 망할 자식아 라는 세상적인 속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두가 일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말부터 태도부터 생활부터 일신된 입장에 서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식구님들께서는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세상적인 속된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늘보님을 중심 삼고 일신되어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늘보님을 중심 삼고 나의 말과 나의 태도 그리고 생활까지도 완전히 하늘보님과 하나 된 내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늘보님을 대신한 대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보님을 중심 삼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늘부님의 대신자로서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구님들의 자녀 또한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부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내 욕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님의 원대한 꿈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부님의 의도대로 키워주시고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자녀들도 너무나 행복해하고 하늘부님께서 주신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체유를 하고 하늘부님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가정 예배를 가정 안에서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하늘부님을 가정에 모실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가정 안에서 하늘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라는 것이 뭐 1시간, 2시간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격식을 차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대신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께서 실천하시면 좋을 가정 예배는 유대인의 그 하브루타 방법처럼 말씀을 일방적으로 훈독하고 주입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심정을 먼저 물어봐 주고 그 심정에 부모가 공감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잘 들어주고 긍정적인 대화를 그 가정 예배 안에서 주로 한다면 분명히 그 가정 예배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들도 분명히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로서 그렇게 내뱉어진다면 자녀들은 말을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를 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10마디의 잔소리로 이렇게 저에게 공격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 꺼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고 싶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자녀들의 심정을 먼저 물어봐주고 부모가 먼저 들으려고 하고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분명히 그 가정 예배는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기반 위에 우리 식구님들 가정에 하늘분께서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말씀과 사랑을 시각화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유대인들이 하늘분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을 그냥 말로만 그냥 듣고 흘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체화하고 형상화시키고 시각화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참 부모님의 말씀이나 문구를 걸어두셔도 좋습니다. 화장실에 말씀을 새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도 시각화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경험상 제가 좋았던 거는 가족 사진을 곳곳에 붙여두는 것도 제일 좋고요. 저희는 TV를 틀면은 가족이 행복했던 사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TV를 틀 때마다 가족이 행복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가족 사진을 곳곳에 가는 곳마다 붙여두시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관문 안쪽에 화이트보드를 걸어두고
가족 간에 하고픈 말, 아니면 하고픈 그림, 응원의 말, 이런 것들도 적어준다면은 자녀들이 외출할 때마다 그 글을 보고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 되는 심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과 사랑을 시각화해서 이 내용들이 전통으로 이어진다면은 우리 식구님들 가정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참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교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부가 순결을 지켜야 되고 일심이 정착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녀에 대한 참사랑의 실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패면서 아버지 말을 들으라고 하면은 듣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내 말 들어라 라고 하면은 듣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에 대한 참사랑 실천 교육입니다. 교육이 아니고 실천 교육입니다. 실천하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라고 참모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참모님께서는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실천하면 돼 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교육이 아니고 참모님께서는 실천 교육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먼저 부모가 실천하고 부모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참모님께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한번 자신을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하늘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왜 신앙을 해야 되고 왜 예배에 나와야 되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하늘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다 보니까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지만이 자녀들이 올바르게 따라올 수 있고 그 부모의 가르침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보여주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로 다가올 뿐이고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실천해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니까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느낌을 담아서 가르침을 줘야지만이 실천 교육이 되어야지만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들어오는 것이고 올바르게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 또한 부모가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온전히 불평 불만 없이 너무나 부모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걸어두었던 그 끊어진 쇠사슬 그리고 이어진 쇠사슬의 그 강력한 그림을 우리 식구님께서 다시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길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두꺼운 쇠사슬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고리 하나가 망가지면은 그 쇠사슬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고 더 이상 이어지지도 못합니다. 결국에는요, 한 세대라도 하나의 고리라도 단 한 세대라도 하늘 보내며 말씀을 전수하는 데 실패하면은 그 사슬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식구님들을 통해서 시작된 하늘 부모님의 전통, 피눈물로 엮어진 참 부모님의 그 섭리가 여러분들로 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내 자녀에 대해서 아니면은 내 자녀의 그 자녀에 대해서 속절없이 끊어지게 된다면 하늘 부모님 심정은 얼마나 원통스러울까요?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이 한나를 위해서 이 쇠사실 하나를 길게 엮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투입하고 헌신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면은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한으로 남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연합이 살 길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거창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길 또한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로 시작된 이 쇠사슬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하나하나 정성껏 쇠사슬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연합이 살 길이고 우리 거창교회가 살 길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길이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부모의 참된 심정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거창교회는 정오정착의 태양처럼 눈부시게 세상을 비출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정말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일신한다면,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로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를 키우겠다고 내가 새로워진다면, 오늘 시작으로 해서 분명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 가정은 3대권을 넘어서 천대만대 영원토록 빛나는 명문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늘을 중심 삼고 식구님들 모두가 일신해서 참 부모로서 거듭나고 참 가정의 실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참 부모라는 엄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껏 저희는 내 자녀들을 나의 소유로 인식하면서 내 감정대로 대하고 세상의 거친 말로 상처 주을 수 있었던 그런 허물 많은 부모였음을 하늘 부모님께 고백합니다. 하늘 부모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눈물로 회개하오니 그 긍휼한 심정을 받아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녀는 이제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하늘 부모님의 귀한 자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제 우리 거창교회 모든 식구님들은 일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우리의 입술을 정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 주시옵고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로서 부족함 없는 자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앞에 온전히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로서 온전히 참된 부모로서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참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신앙의 쇠사슬이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을 통해서 3대권을 넘어 천대만대까지 영원히 이어져서 명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보신 축복가정 정성민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주 예, 감사합니다.